사람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야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외국의 대사로 파견된 사람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여행객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그냥 구원받았으니 되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늘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아는가? 죽으신 목적은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여기 오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나는 거기에서 건진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나를 건져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 물에 빠져서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건 다 망개해버리고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핵심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똑같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보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정체성 역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 그것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입니다. 실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처럼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는다고 다 내 것이 아니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죠.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성경 어디를 펴든지 창세기를 펴든지 요한계시록을 펴든지 아니면 어느 곳을 펴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착하게 살아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그런 것만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되라는 말은 보지만 성경에 하나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에베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되라는 말은 보지만 오직 예수는 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말씀하는데 오직 예수는 보지 못하니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천주교와 하나 되어서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올 봄에 5월 달에 천주교와 더불어서 신앙과 직제 일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결국은 이제 천주교와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오직 예수를 말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단 총회들이 열렸었죠. 이번에 통합총회에서도 왜냐하면 신앙과 직제위원회 그 위원장이 지금 통합 아마 총회장 하시던 분이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통합 총회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이 신앙과 직제 일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망교회 총회장 장소인 총회 소망교회 앞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도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제기하는 일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뒤집혀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교단의 대세가 되면 뒤집혀질 텐데 이해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소수니까 뒤집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실한 목회자는 이제 그 교단을 탈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논리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고 천주교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 하나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러는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천주교는 오직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도 믿지만 마리아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요. 구약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었고 이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천주교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도 믿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배교의 길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동성애자들까지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동성애자들도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 보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구절 하나 끌어와서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 찬성애들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성경을 펴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어떤 이름도 어떤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들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증언합니까? 모든 족속에게까지요. 모든 족속에게까지. 오늘 본문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한 족속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모든 족속에까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든 종족, 모든 족속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죠.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 된다면 뭐 노력하면 노력할 만큼 우리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성부 하나님부터 성령님이 오시는데 오셔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이제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라는 것이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해 놓으시고는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18절에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이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내십니다. 어디요? 모든 민족에까지. 그래서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 믿게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믿은 다음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 중에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런 것이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왜요? 증인되도록. 그래서 이 말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끝나는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증인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힘써야 될 것은 징조만 살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더욱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환상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해주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것을 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어디까지요? 마지막 한 민족에게까지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져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심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흩어지죠. 정말 중요한 이것에 우리의 초점을 늘 두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질 아니하고 우리의 초점은 항상 늘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아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원래 한 권의 책이었죠. 후대에 나눠졌지만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능력으로 입혀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능력으로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 그게 뭐냐, 어떤 그런 것 이전에 이것은 능력으로 입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마지막 번에서 말씀했던 걸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입혀져서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금방 어디로 갑니까?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뭡니까?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때니까. 때와 시기.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데 엉뚱한 거 때와 시기에 대해 관심 갖지 말고 능력 받고 증인되라 땅끝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때와 시기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있죠. 물론 좋은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모든 족속이 다 복음을 들을 때까지 증인이 되자, 이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때와 시기, 징조에만 관심을 가지고 떠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될 때까지 증인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너무 그렇지 않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 때와 시기에만 머물러 있고 또는 이 신비한 영적 체험에만 머물러 있고자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자세히 아주 그냥 쳐다보는 거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여기 갈릴리 사람들아, 이건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갈릴리가 왜냐면 변두리거든요. 지방, 저 변방. 예를 들면 이 충청도 사람들아 기분 나쁘겠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이 전라도 사람들아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하여튼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다 시골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촌 사람들아 이런 의미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 놀라운 광경이죠. 자세히 쳐다보는 게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세히 쳐다봤을 거예요. 자세히 쳐다보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리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초점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는 그것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 대단하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아주 자세히 쳐다보는 것은 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과 경험과 예언과 환상, 대단하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영적인 체험도 좋고 예언도 좋고 환상도 좋지만 그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자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 않는다면 그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져 증인되는 일에 항상 초점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초점을 거기에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어찌든지 마지막 때를 보든지 아니 영적 어떤 예언과 환상이든지 하여튼 예언과 환상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합시다. 이런 자리로 항상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입혀져야 되죠.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입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말하면 어떤 교과서 같은 것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2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큰 기쁨으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기도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증인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이니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뻐해야 응답도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치 못된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예요? 우리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내게 해준 게 뭐예요? 뭐 예수 믿고 뭐 잘된 게 뭡니까? 뭐 이렇게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도 속하고 놀랍고 풍성한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할 때 이런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할 때 또는 이렇게 그 오순절날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때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죠. 늘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고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기도하는데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더 능력 있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만스러워하고 짜증스러워하면서 기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그럽니다. 응답이 빨리 안 오고 하면 좀 짜증스러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흡에서 이렇게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더디면 뭐 더 큰 응답 주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되 집중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집중 기도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하는 기도. 기도하되 시간은 많이 보냈는데 뭐 잡생각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대강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집중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져 증인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나무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활동을 많이 해서 잎은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는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활동을 줄이고 주님을 찾는 시간을 더 가질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활동 많이 한다고 저절로 열매가 많은 것은 아니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거기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래서 때로는 활동을 줄이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구할 때 오늘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세 가지 측면에서 기도했죠. 큰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